추수감사절 예배에 성경적인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갔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화를 내며 언짢아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거둬들인 열매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인은 그저 자기의 일상의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으로 되어 있고, 아벨은 자기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벨에게서 받으셨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하였습니다. 66일 동안의 길고 험난한 항해를 통하여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의 매사추세츠 프로빈스 타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11월 21일에 그곳에 상륙하였습니다. 희망의 땅이라고 찾았으나 현실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첫 겨울이 지났을 때 102명 가운데서 44명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본토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정착하게 되었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거두어들인 추수한 알곡과 그리고 칠면조로 잘 요리를 해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대접하며 감사의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선교사로 건너왔던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르와 언더우드의 신앙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소련으로 돌아간 이 서기장이 소련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미국이 짧은 시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 내가 기독교의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 어려운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정말 뜻밖의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7남 3녀의 자녀들이 아주 다복하게 생활을 했는데 한 형제의 생일잔치를 위하여서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폭풍과 몰아쳐서 집이 무너짐으로 10명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헌대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였습니다. 그에 가까이 있던 모든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욥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그리고 아내조차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에게는 자기의 분신과 같은 아주 절친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멀리에서 찾아왔으나 그 욥의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뻥긋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야,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냐? 너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 죄 지은 것 아니냐? 회개하라. 다그칩니다.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거두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된 삶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도 너희가 보았다. 그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은 욥기서 4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가 이전에 받아 누렸던 복의 갑절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속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욥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결국은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쭉 나타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고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하여튼 그들의 내용이 뭔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이런 사실을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편지로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과거의 삶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들이 그 대답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마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올곧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저 최상우 원사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누굽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상당히 쑥스러워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종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이게 제 자신의 정체성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정체성을 감추고 싶은 때가 있다? 또 감추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자칫 내가 가야 하는 길에서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의 흔들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마치 누더기를 벗어 던지는 것처럼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내 과거의 삶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너희는 이제 과거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 중에서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강이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평화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리신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마다 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동영상으로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인정함으로 말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의 말씀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격과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읽게 되는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라. 제가 감사하라 이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요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